오늘은 잠언 31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특별하게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르무엘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혹시 솔로몬의 애칭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신앙으로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왕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글이 아닌가 그렇게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어머니가 자식 아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는 것을 기뻐하시며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1절에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너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난 아들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무슨 교훈을 하는 게 너에게 진정으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말이 되겠느냐. 그걸 고민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입을 열어서요. 이제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무엇을 말하냐면 두 가지를 엄마가 권면합니다. 너의 힘을 너의 정욕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려. 그러니까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마라. 미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마라. 그것을 경고하고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전쟁입니다. 네가 왕의 집권자로서 네가 권력을 갖게 되면 네 욕망을 이끌기 위해서 전쟁하지 말라. 남을 해하거나 남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권력을 가지고 네가 진정으로 남에게 베풀고 남의 평화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네 건강 가지고 너의 삶을 욕망과 욕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자 아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4절에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아니한도다. 이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의미는 뭐냐면 너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 마시고 너의 육신의 즐거움을 취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독주는 네가 향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이라면요. 그건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너의 즐거움과 너의 향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5절에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네가 술 취해서 네가 네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네가 법을 어그러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하고 네가 너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져온 송사를 그르칠까? 그게 두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올바른 왕이 되지 않을까는 두렵다 그겁니다. 그래서 네 바로 살기 위해서는 네가 향락을 위해서 네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6절에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저다. 독주와 포도주는 약으로서라 그 말이죠.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뿐 그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당시에는 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이 독한 이 술을 약으로 사용하기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시름을 잃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이나 독주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 외에는 네 즐거움을 위해서, 네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런 권면입니다.
7절에요.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포도주와 독주는 그들의 빈궁함,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전으로서의 활용가치 외에는 더 이상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 그 다음에 고독한 자, 자신을 변론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가 그들에게 돕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의로운 지도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고통당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자를 도와라. 그 말이죠. 그게 너의 사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사람이나 세상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0절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런 여인을 네 곁에 둬라. 이런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인 어머니로서 자식의 아들의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여인이 진정으로 너를 돕는 배필이라,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여인이 진정으로 너에게 도움이 되는 여인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인이 있다. 그 말이죠. 진주가 그 당시에는 아주 가치 있는 보배로운 보물이었습니다. 어떤 값 있는 진주보다도 이런 현숙한 여인을 너는 찾기를 너는 기대하고, 그리고 그런 여인을 만나라. 그 말이죠.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는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여자, 그러면 너 마음도 편할 것이고, 믿을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는 너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여자는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만나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22절에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 같지만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런 여인은 너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너에게 선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 하와를 베풀으신 이유는요, 도우라고 배필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자와 남자와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철저하게요, 여자와 남자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됐냐면요,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의 개념이 완전히 희박해집니다. 이게 큰 문제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지만 남자 혼자 가정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그 여자의 조력과 도움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입니다. 이 두 요소, 남자와 여자라는 두 요소를 통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너의 곁에 두고 그 여인은 너의 일평생에 너에게 선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13절에요.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며 부지런한 손을 일하며, 양털과 삶, 그의 삶에 부지런함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는 양의 털을 깎아서 옷감을 짜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또 옷감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현실 감각 있는, 그리고 현실에 충실한 그런 여인을 도라. 그 말이죠. 13절에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의 배와 같다. 상인들은 멀리 가서 무역을 해서 그 교환 가치를 얻어서요, 오늘날로만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이런 여인은 양털은 그냥 털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옷감으로 짜면
부가가치가 생기죠. 그것을 또 멀리 가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 또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여인이라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요 작은 것이 더 이렇게 효용적인 가치, 부가가치가 올라갈까를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 말이죠. 그런 여인을 너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15절에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의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그냥 부리고 너희 알아서 하고 나는 편안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종들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하는가를 다 일일이 지시해 주고요. 그들을 또 어떻게 하냐면 또 가르치고 해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에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허황되게 벌어서 허황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밭을 살펴보면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가, 이게 이 값에 적당한가, 지혜로운 거죠. 적당한 가치에 적당한 것을 사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꿉니다. 자기 손으로요. 그래서 포도원을 일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많이 있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요.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효용가치 있게 그것을 일구면서 사는 것. 그런 여인이 너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주시옵소서 해서 풍성한 것 주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노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요. 어떻게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환 가치만 올리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시간도요. 가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가치입니다. 가치를 어떻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도 가치 있게 사용하고요. 내 몸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내게 주신 모든 재능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가치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만 우리는 국한두냐면요. 물질의 가치, 재물의 가치만을 가치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요. 곳간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제부터 나는 행복 시작이라 나에게는 행복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면 그 창고에 있는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죠?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시간,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신을 강하게 합니다. 의지가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일에 절망하지 않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의지를 놓지 않는 겁니다. 18절에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가치를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장사가 잘 된다.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밤에 불을 끄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그 일에 전념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요. 가치를 아는 여인이라 그 말이죠. 내가 좀 피곤하면 내일 자면 되겠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19절에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뭉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무엇을 배틀을 짜는 모습입니다. 부지런하게 산다 그 말이죠.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 반차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만 배불리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벌은 것을요.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여인이라 그 말이죠. 이게 지혜라 그 말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벌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서요.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자기의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의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집 사람들, 자기가 부리는 종일 수도 있고요. 자기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홍색 옷을 입었답니다. 따뜻한 옷, 좋은 옷을 입었다. 가치 있는 옷이 아니라 따뜻한 옷을 입고 보온할 수 있는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추위가 와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의 혜택을 받게 돼요. 그 소금으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세가상을 멈추게 한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라 그 말이죠.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신도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고요. 또 자신도 단정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세마포 자색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그의 레벨에 맞게끔 생활한다 그 말이죠. 지혜로운 건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큰 기쁨과 만족도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을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 여인 때문에 남편이 높임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유력한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앉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이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24절에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거죠. 배옷을 지어 판다 그 말이니까 그것을 뭐냐면 쌓아두지만 않고 그것을 효용가치 있게 판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물건을 판다는 것은 장사에서 이익을 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가치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그걸 가짐으로 기쁨을 얻고요. 또 많은 사람은 그걸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물물 교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현금으로 모든 것을 융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 내가 가지고 있는 축산물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환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이름을 통해서 남에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러니까 미래 행복과 기쁨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현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내다보고 사는 여인이라 그 말이죠.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신중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거칠게 말을 하고요. 그런 여인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말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깊이 상고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중요한 말씀인데요. 집안일을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물에 마음 두지 않는 겁니다. 양식을 먹지 게으르게 얻은 양식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것 그런데 마음 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쉽게 벌고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쉽게 벌고 많이 버는 것은 내게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그 가치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가치인가를 생각할 때 적은 것이지만 가치 있게 사용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28절에요.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하는지라. 자신의 자식이 자신이 남편이 그 여인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여인을 또 어떻게 존경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헌신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여인은 인정받는 겁니다. 나는 헌신하지 않고 대우만 받을래. 그럼 만약에 그런 여인이 있다면 어리석은 여고 미련한 여자입니다. 여인은요 헌신을 통해서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헌신이 그 여자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에게 있어서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름답고 고운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외적 미모나 어떤 뛰어난 외적인 것이 그 여인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건 보기만 좋을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가치 있는 여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사는 여인, 진정한 가치 있는 여인입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을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의 여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보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칭찬이 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이 됩니다.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외부적인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버는 역할을 한다면요 그것을 불리거나 그것을 잘 융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은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고대 사회부터 이루어졌던 일이죠. 물론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의 역할, 누구 한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모두 공동 책임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